어벤져스라는 뜻은 원래 영어로 복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어벤져스가 조금 나쁜 의미로 리벤지 같은 그런 복수가 아니라 좀 사회 정의에 맞는 복수를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정의의 사도 정도 되겠죠.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룬 사도들, 정의의 사도들을 우리가 지금 선택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인물은요, 바로 선지자이면서 사사인 드보라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인물 설교 시리즈를 기획한다고 들었을 때 누구를 해야 될까 고민 되게 많았어요. 저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와 같은 인생, 약간 제 인생길에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듯한 그런 인물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이제 저 혼자 여자잖아요, 설교자가. 그래서 뭔가 제가 여자 사역자, 여자 사사, 아니면 여자 선지자, 여자에 대한 인물에, 이 성경에 나오는 여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누구를 할까? 뭐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뭐 에스더도 있고 룻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고 보아왔고, 그런 여자 그 성도들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드보라를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여자이지만 그 당시에 여자라는 것이 어떻죠? 네,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 아니면 어떤 남성들과의 사이에서, 그죠? 존재하는 그런 위치에서 필요한 존재로서, 돕는 존재로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드보라는요, 조금 더 이 이스라엘 민족과 또 자기의 그 역사 가운데, 자기 민족의 그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쓰임 받고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를 처음에는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드보라를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몇 안 되는 이스라엘의 이 여자 리더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자든 남자든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걸 전제로 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드보라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 예언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 근데 또 선지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이 예언한다라는 표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대언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그 실제적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고 공포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사야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도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 여자들이 선지자로 불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어요. 구약에서 보면은 그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훌다라는 사람은 역대하 34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요시야의 종교 개혁 시절에 성전을 수리할 때 그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왕에게 가져가는데, 왕에게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사반에게 전달을 하고, 그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어요. 왕이 그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을 합니다. 그게 역대하 이제 34장 14절부터 18절, 19절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요시야 왕이, 야, 우리 너무 잘못 살았다. 우리 그동안 너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구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것을, 그 말씀을 듣고 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이제 생겼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어떻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면, 이 제사장과 이 사람들을 그 당시 예복 관리하고 있는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역대하 34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히스라의 손자 도캇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옛날 시대에도 이렇게 왕이 자문을 구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두각을 나타내고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선지자들을 세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그러셨겠죠. 워낙 얼마나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이런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어요. 자, 그래서 그때 거기에 여선지자 훌다가 나오고요. 또 이제 예언서에 그 여선지자로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은 하진 않지만 성경에 선지자로 칭함을 받은 여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여자는 힌트는 모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누군지 아시죠? 네, 모세의 누이예요, 그죠? 근데 원래는 이 미리암을 모세의 누이 또는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요. 미리암은 여자인 거 확실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선지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과 견주어서 이 드보라가요, 이 사사시대의 여선지자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느 시대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이들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고통받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자,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고 그곳에 정착해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 왕이 생기기 전까지는 한 300년 정도의 기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왕이 없어요. 이때는요,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시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사사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호수아가 죽으면요, 여호수아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복대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겼다고 나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무너지고, 그래서 계속 그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배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냥 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계속 그들을 일깨우시고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요, 이 300년의 기간 동안 한 16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사들이 근데 패턴이 있어요. 이게 이제 1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릅니다. 죄를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폭력에 휩싸이고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지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2단계 누굴 보내시냐면 외적을 보내세요. 바깥에서 침입하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쳐들어오는 외적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으십니다. 그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더 이상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바꿀 능력이 없는 걸 내가 이제 알겠어요. 나 도저히 못하겠어.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3단계 이제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단계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평화가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가 오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리고 그 이루신 뜻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어떻게 되느냐? 이 패턴이 다시 반복돼요. 평화가 오면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사사가 첫 번째 사사가 있을 때는 괜찮았어. 근데 첫 번째 사사가 죽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사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사사가 죽었어요. 그럼 또 다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사사기 동안에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으면 굉장히 허무하죠. 내 삶의 끝은 결국 변화되는 것은 없고 나 이러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것에서 조금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건 결국 우리의 구원과, 그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과 우리의 평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열정으로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 엄마 아빠의 그 훈계가 그런 거잖아요. 자식이 진짜 미워서 저주스러워서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녀들은 물론 그걸 잘 모르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하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정말 바보 같잖아요. 어떻게 그 300년 동안 16명의 사사가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이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깨달음이 올 텐데 아, 내가 조금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약 시대에 누굴 보내십니까?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전부고요. 그래서 예수가 은혜인 거고요. 예,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이게 나의 이 한계에 대해서 막 속상해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나를 향한 그 열정이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내 인생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린 감히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성경,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지나왔죠.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좀 길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이 드보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를 제가 좀 정리해 왔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결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켜 참 승리와 평강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얻어내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의 길, 이런 것으로 인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능력이 과연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인지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가나안 왕 하솔이라는, 이게 원래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때랑 같은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가문의 자손 중에 하나가 살아남아서 그 땅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세력을 키운 거죠. 15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엄청난 적군이 돼서 이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세고 얼마나 강한지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철기시대 초기거든요. 그럼 철병거라는 것은요 감히 뭘 대항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핵무기가 엄청 있다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20년 동안 이 가나안 왕 야손 그 하솔의 이 하솔의 왕의 야빈의 손에 거의 짓밟혔는데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150년 동안 이들이 이렇게 강성해진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할 때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어떻게든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이집트의 왕이 보냈잖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왜 얘네들을 놔줬지? 막 다 잡아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저기 홍해 앞에 가 있는데 그 뒤를 그죠? 이 왕이 바로 왕이 막 쫓아가요. 그때 그 특수 그 병거 군대를 끌고 가는데 그때 그 병거 군대가 600개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그 무시무시함 뒤에서 막 600개의 그 철병거가 막 그 특수 그 병거 부대가 막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우린 다 죽었다 막 이러고 있어. 그때 느꼈던 그 위용, 그 무서움.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만난 이 하솔, 그죠? 가나안 왕 하솔은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900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얼마나 큰 괴롭힘을 당했는지. 자, 그러면은 바락 보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요. 기다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죠? 그 철병거 900대, 그다음 그 시스라 장군을 너에게 기송강으로 불러내서 너에게 붙일 거야. 그럼 너는 그를 쳐 죽이면 돼. 너는 거기서 전쟁하고 싸워서 승리할 영광을 차지하면 돼. 라고 이제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바락이 어떻게 하나요? 아멘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나요? 되게 좀 그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 드보라가 한 얘기고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함께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은요 번개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오히려 드보라에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시나요? 저만 생각나나 보네요.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지만 만약 드보라 당신이 나랑 같이 안 가면 나 못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드보라와 이 바락이 굉장히 대조되는 사람으로 나와요.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아요. 들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바락은 어떻게 해요? 바락은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일지언정 그게 나에게 그 뭐가 달라져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시스라는 강성하고 철병거 900대는 도무지 이게 방도가 없어 보이는데 내가 말씀만 믿고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현실적인 무기를 저한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당신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나랑 함께 가요. 이거는요 하나님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바락을 드보라는 붙독습니다. 확신을 가지라고 대언해 줍니다.
여러분 바락이 얼마나 이게 답답한 자기 안목의 선택으로 그죠? 이 영광을 빼앗기는지 그 다음 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락은 굉장히 자기가 현명하고 현실적이고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수 앞에 겁먹고 변명하고 주저하는 약한 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바락을 들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세요.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그리고 이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무슨 계획이냐면 바로 이제 이 다볼산에 바락이 가 있잖아요. 그때는 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당연히 그 시스라 장군이 당연히 이 땅에서 훨씬 더 효과가 좋으니까 땅으로 그 900대 철병거와 모든 그 군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뭐 어차피 강에 범람할 일은 없어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들이 하면서 갔는데 놀라운 건 그 이름의 뜻에도 되게 신기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락의 이름이 번개라고 그랬잖아요. 5장에 보면 또 이런 표현 나와요. 하늘에서 별들이 싸우면서 그죠? 칼날이 막 춤을 췄다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기인데 그죠? 갑자기 하늘에서 그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죠? 벼락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쏟아지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막 물이 솟아나와요. 땅이 흔들리면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원래 건기라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드보라는 그것을 알고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어요. 근데 바락은 계산했죠.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말씀을 못 믿겠습니다. 라는 말은 참아 못하고 현실적인 무기를 나에게 더 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살면서 내가 이 정도 이런 정도 능력을 가지게 되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내가 저 정도 물질을 갖게 되면 그래. 그러면 나는 좀 평안해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안정적이어질 거야. 이 정도의 믿음과 이 정도의 이제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내가 이겨낼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현실적인 증거, 물질적인 어떤 그런 무기들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정도 순종이면 되겠지. 어쩌면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내게 임했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약속대로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미루고 계산하고 더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하다 보면 어쩌면 그 영광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목사님과 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그 10절 이하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는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빼앗겼는지가 이제 설명되어서 나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줄 수는 없지만 갑자기 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막 거기가 범람을 하니까 철병거들이 어때요? 진흙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활약을 못하죠. 게다가 번개가 내리쳐요. 번개라는 건 뭐예요? 그 철에 번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망가지죠. 불타거나, 그죠? 그거 어떻게 사람이 거기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다 죽고요. 겨우 시스라 혼자 도망가요. 맨발로 도망가요. 혼자서. 근데 그 시스라 장군이 어디를 가느냐? 자기네 왕과 동맹을 맺고 있던 어떤 여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몇 절이냐면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야엘입니다. 야엘. 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시스라가 들어갑니다. 17절이에요. 자, 이 사람은요 원래 그 모세의 장인 거기 그 자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당시 당연히 힘 있고 그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붙어야 되죠.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결국 이 야엘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라가 자기랑 동맹을 맺고 있던 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서 나 좀 숨겨달라, 나 좀 구해달라. 그랬더니 그 야엘이 굉장히 환하게 맞아들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희 장막에서 편히 쉬고 다시 돌아가세요. 제가 숨겨드릴게요. 그래서 막 이 시스라를 달래요. 그리고 환영을 해요. 그래서 극진하게 또 대접을 합니다. 시스라가 이제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야엘이 뭘 주냐면은 우유를 줬다고 나와 있어요. 자, 우유는요, 그 당시에 우유는 그 염소의 젖에서 짜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시죠? 모세 장인이 원래 이렇게 유목민처럼 이렇게 염소 키우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장막 치고. 근데 이 야엘이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게 염소예요, 염소. 들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이 염소의 젖을 짜서 줘요. 근데 이 우유는요, 기력을 회복시키는 그 당시에 그런 역할도 하지만 이게 이제 유산균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발효가 되죠. 그러면은 우유가 뭐가 돼요? 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고 시스라가 아주 깊은 잠에 듭니다. 그때 야엘이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가서 자기 장막의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그 말뚝을 박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라를 죽여요. 되게 끔찍하죠. 여인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세면 남자 관자놀이 말뚝을 박을 정도로 한 번에 죽습니다.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갔어요? 이방인 야엘에게 갔어요. 자, 여자고요. 이방인이에요. 여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방인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리는 게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내가 능력이 있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는 자가 돼야, 그죠? 그 뜻에 함께하는 자가 돼야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야엘의 이름이 계속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네요.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발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계속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따지느라고 미루면,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오히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거기에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억울하잖아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또한 20년 동안 학습된 이 무기력, 이 바락에게 있었던, 그리고 모든 그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있었던 이 무기력,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받아야 돼요. 현실을 보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힘을 받아야 돼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내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말씀의 힘을 믿고 결국 승리할 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의 스펙이 더 높아지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더 높임받고 또 존경받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 많이 알기 이런 게 아니고 가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런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현실을 대면해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실력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연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현실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가족을 구원하고, 그죠? 우리의 교회와, 그죠?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를 보게 되는, 주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출난 사람, 위대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사사가 된 건 특출나서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이게 되는 것입니다.